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16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지 어느 장소나 어느 시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여 살아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참 좋아하지만은 항상 마음에 담고 제가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의 바로 제목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스승이신 강태욱 박사님께서 과거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새벽이면은 나와서 이렇게 조깅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는 안개가 자욱하니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의 트랙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없고 운동장에 내려가면은 한 1, 2m 정도 이렇게 그 트랙 금이 거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뛰어가면은 다시 또 시야에 들어오는 그 거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달렸던 그 장소로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보여지는 그 곳까지 열심히 전진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고 바랬던 어떤 꿈 또한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나이 70이 되었는데 이 나이 이때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남은 생애가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머무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비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표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원칙 속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어제는요 참 분주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몇 가지를 했는데
두 목사님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 동기 목사님의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 사모님도 같은 동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막내 아들인데 좀 늦게 태어나서 이제 여의게 됐다고 제가 이제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결혼시키게 됐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한 축하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부동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저의 부부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모님이 살 수 있는 그 아파트를 사주겠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여러 아파트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제 마음에 담아둔 장소가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선교하시다가 어머님이 95세 되셨더라고요. 이분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아주 정담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새벽에 대학원 동기 목사님의 그 부인 사모님께서 소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어서 이게 부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우리 대학원 동기들 단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남편 목사님이 아내인 사모의 세상을 떠났죠. 소천 후에 이렇게 올린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8년 11월에 폐암이 발견되고 방사선 치료, 폐암 수술, 항암 치료, 또 신경 치료 등 참으로 많고도 많은 검사, 또 진료와 그에 따르는 치료 등의 시간 속에서 통증으로, 메스꺼움으로, 구토로, 때때로 작은 각혈로 그 어느 한순간도 오늘처럼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없었는데 지금 너무도 평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지금은 그런 고통을 이제 다 잊고 이제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년 9개월 만에 찾아 깃든 평안함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7월 2일 토요일, 어제죠. 오후 7시 15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찾아 깃든 평안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니 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3년 9개월 동안
그 암투병하면서 겪었던 그 모습들, 뭐 통증으로, 메스꺼움으로, 또 구토, 이제 때로는 각혈도 하고, 이런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이제 보내왔는데, 오늘처럼 평안해 보일 때가 없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잠자는 모습이 됐죠. 잠을 주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주님 품에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3년 9개월 만에 찾아 깃든 평안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이런 글을 나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모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바로 인생의 길이 바로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그 고통 앞에서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때가 가장 평안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길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는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생명을 지금도 보존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지금도 머물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젊든 또한 나이가 들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보존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바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다 초두에 보면은 다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이런 그 덕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이야, 그 몇 평 되지 않는 감옥에, 그리고 로마에는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제가 한번 로마에 갔을 때 가서 그 감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둠컴컴하고,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습기가 있고 하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고통이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그처럼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매우 장점이 많은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빌립보 교회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잖아요. 뭐 계속해서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적으로는 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참 앞장서서 일하는 그 대표될 만한 그 여성도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들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큰 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집안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공격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 가지 그 자랑을 했잖아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나처럼 정통 유대인이라면은 나와봐라. 한번 나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은 내 자신도 완벽한 존재는 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흠잡을 게 있고요.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며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 흔히 어떤 상 받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차원이 낮은 그런 생각인 것처럼 비웃음도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는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나 고상한 척 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사실은 뭐 고상한 삶을 살고 점잖게 사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렇게 고상한 표현만 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과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요, MBN 그 TV 있잖아요. 거기 예능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국대는 국대다. 이거는 국가대표 선수는 정말 국가대표로구나 하는 과거에 그 스포츠로 참 여러 그 축구라든가 뭐 배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 과목. 근데 어제는 지난번에 레슬링에 대해서도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어제는 이 탁구 선수 출신 그 유승민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딴 유승민 선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 선수하고 김택수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하는 이 탁구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 선수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이제는 은퇴를 하고 뭐 김택수인가요? 그 사람은 51살이에요. 그리고 유승민은 12살이 어린 그렇지만은 그 저기 뭐야 지금 스포츠계에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50일 동안 열심히 다시 연습을 해가지고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나는 그 유승민 선수가 지금은 뭐 그 협회 회장인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답니다. 또 한 세트도 져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탁구 신동이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한 소리가 사실은 신동이 되기까지는 자기는 100%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탁구 신동이라고 하면 이런 말만 이렇게 그 보도가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아쉬웠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만큼 실력이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땀을 흘리고 엄청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서로 이제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50일 동안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 연습을 시키는 코치가 뭐 또 유명한 그 여자 탁구 선수인데 보니까는 입에서 그냥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4년 동안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상급을 추구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참 언뜻 보면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것도 너희에게 이것이 뭔가라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막 머릿속이 그냥 혼돈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오늘은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이룬 자라는 표현은 그냥 성숙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가는 이 길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르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더 큰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의 삶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의 교훈은 삼지만은 그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매이지 말라는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술에 매여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에 매여서 인생을 실패자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왕에 매일 바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살아가라.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은 산호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러지 말았으면, 이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좀 더 앞서가다 보면은
내가 이 지금 그 후회를 만드는 삶 때문에 더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어쩌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므로 과거에 만약에 후회되는 일로 인해서 매인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후회할 일을 발판으로 해서 그러한 교훈으로 삼아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뭐 1보 후퇴했다가 2보 전진하는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승리하는 일도 패배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승리했다고 그 승리한 것만 돌아보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때 패배했다 할지라도 그 패배만 바라보고 그걸 돌아보고 한이 맺혀서 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얼마 전에 그 어린 딸과 함께 그 세상을 떠난 한 달 만에 참 발견된 그 가족들, 저는 그 가족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보니까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빚이 뭐 1억이 있었다. 예, 우리 아들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아휴, 그렇죠. 1억이 참 큰 돈이죠.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뭐 1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1억 내가라도 도와줬으면은 저 가족들이 뭐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찌됐든 돈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것도 온 가족이 자동차에 자동차 타가지고 바닷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어찌 보면은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그 용기 가지고 살아서 돈도 갖고 돈도 벌어서 좀 더 여유 있고 그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의 삶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만 바라보고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을 갖다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앞날인 것입니다.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불행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길이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저는 그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정말 내가 좋은 주택에서 아니면 물질의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그러한 꿈과
기도 제복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날처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서 절망했다면은 정말 지금의 내 형편이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마세요. 또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는 말씀, 교훈을 주는 말씀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건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은요, 이상하게 믿음을 포기하고요,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숙된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려서 자전거를 스스로 배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자전거를 잘 타는데, 제 아내에게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칠 때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다니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가르친 것 중에서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은 왼쪽으로 핸들을 털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라. 그러면은 자전거가 곧바로 쓴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리면은 넘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가르치면서 제 집사람한테 제가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거 지금까지도 자전거 잘 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전거는요, 멈추면은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전거가 처음에 탈 때는 무섭거든요. 그래도 계속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면은,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어디까지 내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에 달성,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제가 아침 일찍이 출발해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 좋은 일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동산에 갔던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목사님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런 즐거운 일만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후에, 오늘 새벽에 이런 부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 동기 목사님, 양 목사님이라고, 그분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 간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 더 머물러 살아야 될 남편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전을 향해서 중단 없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삶인데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어도 거기서 이제는 됐어. 그러면 안 되죠. 더 큰 노력과 땀을 흘리면서 나태하지 아니할 때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교훈을 받으라. 개미는 자기가 이루었어도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한 일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자 이제는 됐다과 결론을 내리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전이 이루어졌으면은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그 영혼도 점차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육신도 점차 병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신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지 않습니까?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지만은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비전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곳에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할 일이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10년이 지금의 1년도 안 걸려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적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총명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선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같은 시간, 같은 인생을 살면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큰 송아지 아니면 큰 소의 꼬리가 되고 싶냐, 쥐머리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평생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나는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겠다. 내가 머무는 곳에서는 나는 항상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면은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결코 뒤돌아보지 말고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나태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감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